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그 잠시 쉬려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먼저 도착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친히 본인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굉장히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 중에 병자들에게는 고치시는 사건이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던 장소가 빈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빈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광야, 즉 빈들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저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광야의 사건,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그 광야의 사건에서 만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같이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모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도 대단하고요.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남자들, 그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엄청난 사람들이 손 들고 저 배고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날이 저물어 가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5,000명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하시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처 그들로 이제 날이 더물었으니까 주님, 그들이 근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themselve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스스로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의 깊은 뿌리는 뭐냐면 냉정함이 있고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굶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요, 주님. 또 더군다나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 마음속 뿌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얘기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너희가 줘라라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어디에 갈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줘라. 예, 아예 딱 끊어내세요. 그렇죠? 성인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 50명도 아니에요. 5,000명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이 얘기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인 것이죠. 제자들이 전적으로 이 단어 속에서 성경의 저자 원어로 보니까요, 다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요, 돌아와서요, 밥 먹을 겨를도 없었고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든 전도여행을 갔다 온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너무나 힘드니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거기서 먹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는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을 또 피해서 움직이시거나 하시기를 제자들은 은근히 당연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병자들 중에 또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장면을, 그래서 저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내심의 한계의 극치에 다다랐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고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도 사실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현실 앞에서 내 감정, 내 반응, 내 판단, 내 계산이 앞설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이제 그만 사람을 보내라고, 이제 주님 이제 보내세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출애굽기 아까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어를 중심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뭘 생각하냐면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의 이 모습이 사실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하게, 이 문제 해결은 돈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솔직히 정직하게 돌아보면 만몬이 더 의지 대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경의 저자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뭇가지로 얘기하면 접붙임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임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어떻게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속에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어디서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라고에 대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이냐.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 먹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먹일 거야. 그 부분을 이미 그 질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자들은요,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고 나눴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라는 뜻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대용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요, 전도여행 갔다 와서 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너희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병인데요, 암과 감기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감기는요, 약 먹으면 날 것 같은 확신한 믿음이 있고요, 암은요, 몇 기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에 굶주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너희가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우리는 숫자상으로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를 바라보는데, 아니요,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진리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했습니다라는 반응을 할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요. 성경을 예를 들어볼게요.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성경의 예를 든다면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라마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개적인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누구야 하면서 쳐다보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를 못하고요, 짐 꾸러미 뒤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그 고백으로 나온 것이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왕 노릇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 없고 부끄럽게 뒤에 숨어 있었던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순간 왕이 된 다음부터는요, 왕 노릇도 해볼만 하거든요. 좋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을 때 먼저 형제들을 쭉 하죠. 형들을. 근데 형들이 없었을 때 마지막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이가 그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때 때요, 사울왕이랑 달라요.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찾는 거였다면 7명의 형들은요, 다윗을 째려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뜻한 시선으로 야, 내 동생이 왕으로 기름받았다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만 주목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형들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또 목동생활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왜요?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에 기다렸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야처럼 부르실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실 때도 있고 다윗처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상현 집사님이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현 집사님 어떤 요리를 하면 저는 헬퍼다.
상현 집사님 칼 좀 갖다 주세요, 목사님. 그럼 칼 갖다 주면 되고요. 저거 도마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도마 갖다 주면 됩니다. 왜요? 무슨 요리를 할지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를 때 그냥 가면 돼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의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적인 생각으로 할 것이고 너가 만몬을 의지하면 육체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빌립에게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요, 역시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하는 거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1일 노동자의 그 일당이었대요.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면 대략 7개월치의 그 봉급이잖아요.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평균 그 미국의 평균 월급의 셀러리맨들이 6만 불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략 요즘 돈으로 생각하면 3만 5천 불입니다.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려면 3만 5천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통해서 빌립의 대답은요, 부정적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먹이려면 하지 않았고요.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또 하나는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주님, 그냥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빌립은 지금 얘기하는 주님, 우리가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자신한테 끝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빌립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의 대상이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빌립의 이 말에 12제자 다 동일하게 회의적인 반응으로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라고 얘기했어요. 떡이 얼마나 있는지 너희가 가서 직접 보라라고 얘기하세요. 마치 강한 명령조예요, 이 단어는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오해하실 때 안드레가 그냥 바로 움직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똑같았다고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적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한은 어떻게 전하고 있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아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라고 주님이 알아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아이가 안드레한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거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보리떡 5개도요 큰 떡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거고요. 물고기 2마리가 연어처럼 큰 그게 아니라요 멸치 정도의 사이즈래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요, 죄송하지만 전부의 도시락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안드레가. 그래서 저는 야, 빌립과 안드레의 비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도 이 말 안 했으면 비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적은 양인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지없이 또 실망을 시켜줘요, 안드레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안드레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야, 그거 가져왔냐? 더 뛰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받으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도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 마음으로 나가면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상한 마음밖에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신현우 권사님한테 늘 그래요. 휠체어 타고 예배 나오실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 주일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이 마음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믿음 하면 항상 성경에 보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라는데 저는 적은 믿음 하면 꼭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중물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죠. 저희 세대도 다 마중물 기억하시죠?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어요. 그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한 바가지 그 물을 펌프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희한하죠? 그러면 많은 물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저는 그 마중물을 생각할 때마다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물 한 바가지 조금 넣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물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적은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걸 받으시고 성경에 주시면 보니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5,000명들을 딱 그룹을 져서 이렇게 앉게 하세요. 근데 이게 앉는 모습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당황되지만 또 하나는 아 뭔가 주겠구나 우리에게 먹을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으로 앉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지 미리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는 이 상황에서 뭐라냐면 5,000명이야 남자만.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이고요. 더 생각하면 15,000명, 20,000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병이어를 딱 받으시고 야 5,000명 중에 이거밖에 안 갖고 오냐? 한숨 지시 않고 제자들 보면 또 낙심하지 않으시고 이걸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보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자꾸 양옆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안경의 권사님 찬양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책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부르짖는 기도도 책으로 배워야 되나요? 우리 예전 믿음의 선배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셨었어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책으로 배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한테도 찔렸어요. 뭐냐면 하늘으로 손 올린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현실로 보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왜 자꾸 교과서로 배우려고 하죠? 아니죠. 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지는 모습이라고요. 아, 이 문제가 어려울 때 하늘을 들어서 손을 올리는 거구나.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10,000명, 15,000명, 20,000명의 사람들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보는 장면이었다고요. 이 장면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하셨다. 이게 다 세 가지 동사거든요. 그런데 떼어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찢기신 사건을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성만찬 때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만찬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깨트리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 5천 명이 먹고 배불 먹었어가 포커스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부족하게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히 먹었고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서 걷어들이는 장면도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라고 얘기해요. 아, 저 더 배고파요, 더 먹고 싶어요 하면 그대로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 의미는 뭘까?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뭘까?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간신히 요만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시편 23편이 또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식사를 위해서 푸른 잔디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마가복음에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장면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앞으로 오실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선한 목자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남은 떡 조각을 광주에 가둔 이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12광주리는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12바구니에 남긴 음식은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의 만나 사건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만나의 사건은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남겨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만나의 사건은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12광주리에 가득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양식을 남겨둔 이유는 뭘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을 하세요. 그때 그 질문 3번에 대해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첫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에서는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양을 치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다시 양을 먹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먹이는 사역,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이는 사역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올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먼저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떼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내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맛보질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드린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떼어주신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 충격받았을 거예요. 가장 충격받은 제자는 빌립. 계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연관지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선지자 차원이 아니에요. 이분은 왕이다. 왕이다. 왜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분은 왕이야 이제. 그래서 왕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동일한 거 아세요? 내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그분은 왕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결국 끝은 뭐냐면 선악과 그걸 따먹는 문을 통해서 탐심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많은 걸 풍족하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을 또 탐심을 취하게 되거든요. 출애굽 때도 가장 원망불평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 있었으면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거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평하는 이유 근거를 내보세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죠. 내게 없는 거를 자꾸 주목하는 탐심이죠, 사실은. 그런데 신약교회 안에서도요, 성만찬 하는데요, 성만찬이거든요, 이것은요. 거기에서도 탐심이 드러나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만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는 예식이 성만찬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성만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누는 예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유한 사람은요, 성만찬 때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있고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전히 성만찬 안에서도 탐심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심각하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손을 잡고 보는 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손으로 던져지는 떡을 잡고 보는 거예요. 떡을 잡고 보면요, 나누려고 하는 청지기 마음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성만찬에서 누구는 풍요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굶주린 사람들인데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왜요? 그들에게 청지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주님 앞에 뭔가 받으려고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하나의 성경의 지식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 사역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진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주님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